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닥쳐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거나 본인이 계획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나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니라 천국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이렇게 천국의 삶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사실을 익히 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 바울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도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선교를 멈추지 않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1장 14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 이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한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모델이 된 거죠. 저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붙잡고 여전히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델 신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델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그런 모델이 먼저 돼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와도, 아주 극한 상황이 와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역자, 그리고 또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모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델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모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신앙, 그런 어머니의 신앙을 본다면 그들의 자녀도, 그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위기를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그런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기르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가정, 이런 신앙이 있는 직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그곳이 바로 두아디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빌립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획을 막으시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를 간 겁니다. 그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이 루디아는 포목상입니다. 포목상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정교회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가정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에서 드린 이 가정교회가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적인 터전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막 처음 교회를 처음 발디뎌 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힘 있는 사람 한 명이 왔어요. 뭐 큰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로마 감옥의 간수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로마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의 간수가 자기와 그 가족, 온 가족이 전부 이제 예수 믿고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이제 좋은 실력 있는 사람들, 좀 괜찮은 똑똑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갈등도 생겼습니다.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기록을 했었는데 뭔가요? 다 읽어보셨습니까? 빌립보 교회, 첫째 가난, 두 번째 핍박, 세 번째 인간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5절도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5절까지만. 3절부터 5절까지, 1장 3절부터 5절까지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다, 잘 커줬다, 이런 마음을 들 때 있잖아요. 참 고맙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고맙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성장해주고 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 보니까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구나, 참 잘했다, 애썼다, 그 한마디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쓴, 우리가 흘린 눈물도 다 보상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애썼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도 큰 위기가 있었어요. 40명이요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 막 이런 일을 가는 사람들이 40명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의 죄수로 압송해 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갖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안 그러면 가는 도중에 아마 피살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한번 해볼까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작. 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도리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도리어, 오히려, 또 전화위복,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 어려움이, 그 시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위기, 빌립보에는 3가지 3중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 핍박, 그리고 내적 갈등, 내분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위기가 없으면 교회들이 타락했더라고요. 그리고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편하니까,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 퇴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순결해집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자동차 타고 오기가 미끄럽고 어렵죠. 이런 때는 좀 그냥 집에서 밴드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때 어떤 위기감이 생깁니까? 이런 때 가면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마음. 오늘 그 교회 스타렉스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막 저한테 전화 왔어요. 갑자기. 어떡하냐고.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뭐 전화를 돌리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걸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미끄러운 길에. 그런데 그 걸어오는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내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앞길에 장애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더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편하게 오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위기가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여선교회 회장님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면서 좀 갈등이 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좀 막 많이 좀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왜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같은 마음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화합시키는 그런 서신을 쓴 겁니다. 인간관계의 위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시기심으로 하든지, 질투심 때문에 하든지, 아니면 경쟁심으로 하든지,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질투심으로 했든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어쨌든 일은 했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좋은 결과를 낳는 일을 좀 생각하자, 그러면서 갈등을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즐거운 그 근원이 뭡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 또 성경적 안목,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좁은 안목으로, 내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안목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소견으로 말하면 그게 갈등이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해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된다, 이것은 크게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크게 높인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또 높여주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높여주면요, 그 사람이 또 나를 높여줍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막 밑으로 내리면요,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밑으로 내립니다. 이심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칭찬하면 막 서로 막 이렇게, 근데 서로 또 원망하면 막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싸우면 지옥으로 가고요, 같이 칭찬해주면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도 기분 좋은데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 그렇죠? 땅에다가 심었을 때 그게 그대로 있으면 싹이 안 납니다. 그것이 땅의 속에서 썩어서 죽으면 그곳에서 열매가, 싹이 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와요. 내가 죽으면 내가 안 나오고 열매, 바로 주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내 성격도 좀 죽이고 내 자존심도 좀 죽이고 내 욕심과 욕구를 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고 목적을 딱 정해놓으면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성격이 있어요. 끝까지 한번 네가 죽은지 내가 죽은지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이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십시오. 내가 죽으면, 내가 썩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일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자. 내가 죽자. 주님이 하시게 하자. 주님이 하시게 하면 주님이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근심이지만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꺾을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실패하면 나를 동정하는 사람은 한 명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실패하면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100명 정도 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100명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또 성공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거는 열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다 지쳐서 기대와 소망을 접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또 내가 하는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좀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일거리를 달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 가지 염려가 있죠. 네 가지 염려가. 첫째는 상실입니다. 상실. 두 번째로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네 가지 염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염려도 주님 안에서 염려거리가 안 됩니다. 시편 27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바라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문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구하려다 보니까 계속 갈급하고 힘든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즉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급하게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사실은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간 것은 큰 문제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 사면을 받든지 아니면 무죄 석방을 받든지. 보통 감옥에서 나오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가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특별 사면해 주십시오, 아니면 무죄 석방을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명을 다하게 되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도서를 요즘에 읽고 있잖아요. 전도서의 전체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다 해보니까 다 안 되지 않냐.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또 6장 3절에 보면 자손이 많은 사람, 자손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또 6장 6절에 보면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냥 욕구에 불과한 것이다. 오래 살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죠.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나오는데요. 사람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를 보면 이미 해답은 나와 있어요. 대답이 나옵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잉태를 했잖아요. 임신을 했습니다.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거를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대의 조그만 시골에 산골에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를 딱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잉태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딱 알아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복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야, 어떻게 결혼도 전에 애를 가졌냐? 어떻게 그건 인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하신 거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어떻게 그걸 알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생겼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면 같이 시험 들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 같으면 이건 상담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서 보면 대답이 딱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딱 보여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러 온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 있는 보너스예요. 그거는 잠시의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천국 됩니다. 내일도 천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된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 소욕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꿈사랑교회에 유익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정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고 지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인생길에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대간절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오실 구세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